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 10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우리 모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4장 5장에 보면은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도 노아의 족보니라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또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이 땅에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을 그냥 만든 게 아닙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게 아닙니다. 우리 이렇게 신비롭고 오묘한 우리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우리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을까요? 우리를 왜 창조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왜 이 땅에 존재하게 할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성경에서 진리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창조하신 목적과 뜻을, 의도를 알지 못하고 자기가 조금 잘나고 또 자기가 좀 뛰어난 것 같고 탁월한 것 같아서 내가 뭔가 잘하는 것 같아서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엉뚱한 이상한 잘못된 것을 찾고 구하고 그것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를 배반하고 배신하고 대적할지라도 또 앞서 천사가 먼저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타락을 하지요. 그리고 뒤이어서 그 사탄의 미혹과 유혹에 빠져서 사람도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도 타락하고 맙니다. 죄에 빠지고 맙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 악의로부터 누구든지 다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땅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을 다 끝났다. 이제는 다 쓸어버리고 내가 다시 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과 또 하나님의 섭리를
가지시고 이 땅을 경영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경영하십니다. 처음 시작하신 하나님이 마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대로 이 세상은 이끌어 가시고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창조의 목적을 모르면 우리는 다 멸망하고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창조의 목적을 알고 이 족보를 통해서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구속사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또 이 세상을 하나님이 경영하는 그런 경륜 가운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지금의 나의 삶과 이런 것을 비교하면서 또다시 창조의 목적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서 내가 잘되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누리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헛방이에요. 헛것이 100년, 200년, 1000년을 살아도 자기를 위하여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 불탄다고 하박국 2장 3절에도 말씀하셨고 고린도후서에도 다 말씀하셨어요. 다 불탑니다. 이 세상은 보이는 하늘도 땅도 다 없어집니다.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간 것만 기억되는 겁니다. 그것만 남습니다. 그것만 남아요. 내가 착각하고 살아가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예수를 안 믿고 말씀을 모르고 진리를 모르고 살아가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기만 손해요. 자기만 손해요. 자기만 손해요. 지옥 가서 자기만 영원히 고통당하면서 사는 거예요. 억울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그렇게 선택하고 살아간 거예요. 뭐 하나님이 지옥 보낼 사람, 천국 보낼 사람 정해놓은 게 아니야. 자기가 그렇게 다 선택한 거예요. 자기가. 그 사탄이 마귀가 주는 그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 미혹에 빠져서 자기 자신을 죽이지 못하고 자기 자존심을 죽이지 못하고 자기가 계속 살아가지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 삶의 결과로 나타나는 게 지옥이에요. 자기가 주인 돼서 가는 데가 지옥이지 뭐 천국이겠어요? 천국의 주인은 누군데?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자기 주인으로 하나님을 자기 주인으로 믿고 살아간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 가는 거지.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도 아닌데 당연히 자기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위해서 자기 건강을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요? 자기 자존심으로 살아가고 자기 돈으로 살아가고 자기 건강으로 살아가고 자기 힘으로 자기 주먹 믿고 살아간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뭐 억울하다고 나 몰랐다고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지옥에서는 자살도 안 됩니다. 그때 가서 후회한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족보를 왜 성경에 기록합니까? 하나님 왜 아담은 셋을 낳고 셋은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는 게나를 낳고 마할렐레를 낳고 왜 계속 적어놓고 가인의 후손은 또 왜 적어놓습니까? 우리의 삶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연관이 있어요. 그 믿음의 선진들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 그 시대의 열조들은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 초림을 예수님을 기다렸던 삶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기다렸는지를 보면 우리는 지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반드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기다리는 우리는 어떤 삶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되고 어떻게 해야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재림하시는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어느 통로로 오시는지 족보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때 오시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후손들은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나오는 후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성경에 나오는 이 족보에 나오는 이 후손들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휴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휴거 안 되면 얼마나 힘든지 상상할 수가 없어요. 7년 대환란을 여러분들이 알면은 어마어마한 무서움과 환란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휴거돼야 되는 거예요. 휴거의 원형이 누굽니까? 에녹이잖아. 에녹. 그 다음 환란을 통과하는 그 원형이 누굽니까? 환란 시대에 그 환란을 통과한 신앙의 모본이 누구예요? 노아잖아. 노아는 그 당시 다 죽어가는데 노아 8식구만 살았잖아요. 그 환란 시대에 다 죽는데 8식구만 살았어. 그럼 그 신앙을 보면 지금의 이 환란 시대에 말세 지발에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다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휴거를 하려면 노아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눈에 노아가 들어와 있었다니까요. 노아 8식구가 들어와 있었다니까. 노아 8식구는 노아를 중심으로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대로 방주를 짓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노아가 먼저 여기 심령에 하나님을 모시고 성전을 세워서 여기 하나님을 모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자녀들에게 또 며느리들에게 자부들에게 아내에게 말했을 때 그것을 그대로 순종해서 모두가 가정전을 짓고 가정의 성전을 짓고 모두가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더니 그들이 모든 사람이 다 죽어갈 때 8명만 구원의 방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구원의 방주에 8식구만 살아남았다니까. 우리도 누가 휴거하느냐? 누가 이 환난을 통과해서 휴거할 수 있느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느냐?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느냐? 에녹과 같이 노아와 같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우리도 휴거될 수 있고 환난을 통과해서 혼인잔치에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었더라. 이것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악한 자에게 속한 가인의 후손들은 그냥 이름만 나와. 이름만. 그것도 7대까지밖에 안 나와. 그리고는 아담의 족보에도 들어가지 못하고요. 역사에서 도태되고 사라집니다. 얼마 못 가요. 다 멸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우리가 이제 정말로 몇십 년, 정말로 몇십 년, 한 세대가 가기 전에 내가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한 세대가 가기 전에 오신다고 그랬어요. 한 세대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기간이. 저와 여러분이 주님 오시는 것을 볼 마지막 세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차려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세상에 뭐 이것저것 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그런 삶의 자세와 태도와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게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그런 삶의 자세고 태도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족보를 말씀하시고 사람들을 계속 낳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이 지구를 왜 계속 이끌어갈까요? 왜 지구를 그냥 창조하신 분이니까 싹 없애도 상관이 없는데 왜 이 지구를 보존하시고 계속해서 사람을 낳게 하시고 이 지구를 왜 계속 이끌어 가실까요? 이유가 뭘까요? 생명록에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생명록의 책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책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생명록에는 숫자가 있죠. 구원받을 숫자가 있습니다. 구원 얻을 숫자가 있어요. 로마서 11장 25절 26절에 구원 얻을 숫자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구원 받을 숫자가 채워져야 주님 오시는 거야. 또 순교자의 숫자가 있어요. 순교자의 숫자도 채워져야 되고 또 무슨 숫자가 있어요? 천년왕국에 들어갈 숫자도 있어. 그 다음에 출애굽한 숫자도 있죠.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60만 3,550명. 남자만 60만 3,550명이 남자만 출애굽한 숫자가 60만 3,550명. 이렇게 숫자가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우리가 노아의 후손으로 자녀로 3명의 자녀가 나오죠. 셈, 함, 야벳. 셈이 형이고 그 다음에 함이 둘째고 셋째가 야벳입니다. 이 노아의 세 자녀를 통해서 지금 온 인류가 이렇게 퍼져 나온 거예요. 그러면 셈 중은 위도상으로 이스라엘 그 중심으로 그 위도에 걸려있는 나라들이 셈족이에요. 셈의 후손들이에요. 우리나라도 이스라엘과 이렇게 똑바로 지구를 놓고 똑바로 그으면 같은 위도상에 있기 때문에 셈족이에요. 셈의 후손 중에 욕단 있죠. 욕단의 그 후손. 그 다음에 그 위쪽으로는 북쪽으로는 러시아나 유럽이나 프랑스, 독일, 이쪽은 야벳 족속이에요. 셋째 야벳. 그리고 가나안을 제외한 나머지 아프리카, 이쪽은 함의 족속이에요. 둘째 함의 족속이에요. 이렇게 온 인류가 퍼졌죠. 그래서 셈, 그 다음에 부터 시작해서 아르박사, 또 셀라, 에벨, 벨렉 이렇게 이제 쭉 아브라함까지 가죠. 이게 10대가 또 아브라함까지 10대가 셈부터 구속사에 쓰임받는 10대가 또 아브라함까지 가죠. 그런데 에벨 때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죠. 사람들이 바벨탑을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애들 때. 그리고 벨렉 때, 그 자녀 벨렉 때 이제 하나님이 흩으시죠. 다 민족을 또 언어를 다르게 해서 다 흩어버립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늘의 꼭대기에 우리의 이 탑을 쌓자, 이렇게 하고 탑을 쌓잖아요. 그때 동원된 인원이 몇 명이냐? 남자만 60만 명. 남자만 60만 명이에요. 동원된 인원이. 그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근데 바벨탑의 그 사면, 동서남북 이 사면이 몇 킬로냐? 120킬로예요. 한 면이 30킬로. 사면이니까 120킬로죠. 어마어마한 땅덩어리예요. 그러면 니누의 성이, 아수르의 니누의 성의 수도 니누에가 3일길이라고 그랬어요. 3일길. 하루에 30km 사람이 이제 걸어간다고 보면은 니누의 성보다 더 큰 거예요. 바벨탑, 이 탑을 쌓는 이 성이 120km, 한 면이 30km.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자, 이렇게 사람들이 탑을 쌓을 정도로 사람들이 막 늘어나, 기하학적으로 막 늘어나는 거예요. 셈, 함, 야벳으로 시작해가지고 셈도 5명의 자녀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함도 4명, 그 다음에 또 그 자녀 가나안을 통해서 11명의 손자가 또 있고, 그 다음에 뭐 야벳도 많이 나가고, 이렇게 해서 퍼지는데 막 건강하고 그 당시에는 환경도 좋고 이러다 보니까 자녀를 막 낳았는데 3명이 뭐 5명 낳고 막 이렇게 하다가 600명, 700명 막 늘어나는 거예요. 기하학적으로 막 늘어나요. 막 불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사람은 어떤 후손이냐, 어떤 민족이냐, 바로 셈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셈을. 자, 20년 만에 아라랏산에서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자, 함부터 이 아라랏산을 떠납니다. 20년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타락을 하는데, 가나안을 노아가 저주하잖아요. 그때 이제 함이 떠나죠. 그 다음에 누가 떠나느냐? 셋째 야벳이 떠나. 가나안 자기 형이 떠나는 걸 보고 또 야벳이 떠나. 이렇게 해서 떠나서 다 멸망합니다. 다 멸족합니다. 그리고 셈과 그 일부 그 셈의 후손들만 노아와 같이 아라랏산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셈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근데 왜 셈을 들어 쓰실까요? 함도 있고 야벳도 있는데 왜 셈을 들어 쓰실까요? 자, 셈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장막, 성전이 있었습니다. 셈은. 그것을 히브리어로는 오헬이라고 해요. 오헬. 그 성전이 이미 셈은 경건한 노아 아버지한테 그 신앙을 그대로 전수받아가지고 이 심령이 성전이 되어 있어.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이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셈의 장막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막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이 셈에게 있는 거야. 그런데 야벳은 이 노아와 셈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북쪽으로 떠납니다. 지금의 독일, 프랑스 이쪽이 다 후예들이야. 러시아 이쪽, 프랑스, 영국 이런 사람들이 다 유럽 사람들이 야벳의 후손들이에요. 그런데 이 야벳은 신앙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셈이 이끌어주면 신앙생활 잘해. 그런데 안 이끌어주면 신앙이, 믿음이 약화되는 거야.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끌어주면 신앙생활 잘하고 안 이끌어주면
신앙생활을 못하고 약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셈은 신앙이 독립했어요. 독립했다고. 그래서 자기가 누군가 이끌어주지 않고 말하지 않아도 자기 혼자 말씀 보고 성경 읽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러한 신앙, 믿음의 경건한 신앙생활을 혼자서도 잘 할 수 있을 만큼 신앙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했어. 독립했어. 신앙이 독립했어. 그런데 야벳은 독립하지 못했어요. 야벳은 독립하지 못했어. 그래서 셈이 이끌어주면 잘하고 셈이 안 이끌어주면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셈 쪽인, 야벳 쪽인 이 유럽 사람들이 그전까지 별로였어요.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별로였어. 근데 요즘에 와가지고 이제 조금 약간 잘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셈은, 하나님이 보실 때 셈, 함, 야벳은, 셈은 동그라미예요. 그리고 구원이죠, 셈은. 그런데 야벳은 세모야. 이게 구원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세모. 그런데 함은 X요.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해.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가나안 자기 손자를 저주했다고 아버지를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무리로 전락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창조의 목적을 셈은 알고 신앙생활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게 창조의 목적이야. 여자의 목적은 그 히브리어로 네케바라고 적혀 있어요. 거기에 1장 27절에 네케바. 그것은 뭐야? 자녀를 생산해서 자녀를 양육해서 보석 만드는 게 여자의 임무예요. 여자는 지금과 같이 막 나가서 일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뜻은 뭐냐? 자녀를 낳아서, 자녀를 반드시 낳아서 그 자녀를 잘 양육하고 가르쳐서 보석 만드는 게 여자의 임무고 사명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창세기 1장 27절에 나오는 여자의 뜻입니다. 남자는 이시 뭐예요? 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게 남자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그 말씀을 내가 먼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다음에 아내에게 또 자녀들에게 이렇게 삶으로 보여주고 가르쳐서 같이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게 이게 남자의 목적이에요. 근데 셈은 그렇게 창조의 목적대로 이름과 또 자기가 말한 대로 삶을 살아갔어요. 삶으로 말씀도 보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그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갔어요. 창조의 목적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의 형상을 여기에 이루어야 돼. 우리의 신령. 그리고 창세기 2장 9절, 생명과를 먹어야 돼. 생명과를 먹어야 돼. 그리고 우리가 보석이 돼. 창세기 2장 10절에서 13절 이 나오는 강, 보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수 생명, 영원한 생명, 놀라운 생명 속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벳은 이름은 좋아. 이름의 뜻은 좋아요.
야벳의 이름의 뜻이 확장이요. 확장. 열리다. 막 열리는 거야. 확장이요. 샘은 영광 이런 뜻이요. 샘은 영광. 함은 뜨겁다. 열정 이런 뜻인데 이름의 뜻은 좋은데 야벳은 말한 대로 살아가지 않았어. 말한 대로 살아가지 않았어. 아버지가 경건한 노아 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이름을 지어준 대로 그렇게 이름을 야벳이라고 지어줄 때는 네가 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네가 먼저 살고 삶으로 살고 확장 나가서 전해야 된다.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너는 그런 사람이 되야 된다라고 야벳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가 이름대로 살지 않았어요. 이름과 그 말은 좋은데 이름대로 살지 않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름과 이런 신앙과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뭐 이런 건 듣는 거 참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삶으로 실천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삶. 그래서 내가 먼저 성전을 세우고 형상을 이루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천국을 이루고 내가 기쁘고 행복하게 만족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창조의 목적대로 여자의 우선을 믿고 소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소망하면서 그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 하나님의 뜻을 마태복음 6장 10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모두의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그들도 같이 따라오고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지. 그게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안 돼요. 내 생명이니까 내 돈이니까 내 집이니까 내 자녀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절대로 아닙니다. 자기만 손해요. 자기만 손해요.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그렇게 되지도 않아. 자기만 손해요. 결국은 후회합니다. 결국은 후회하고 멸망합니다. 아무리 강해도 다 하나님이 얼마 못 가서 다 쓸어버립니다. 왜? 악한 존재는 얼마 못 간다고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는 오늘 출애굽기 20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천대까지 이르러 내가 은혜를 베풀고 내가 지켜주고 천대까지 이르게 하겠지만 우상을 섬기고 점을 치고 깃발을 흔들고 구슬하고 무당짓을 하고 막 우상을 섬기고 자기 우상을 섬기고 자기가 좋아하는 걸 우상으로 섬기고 그게 최고인 줄 알고 그걸 먼저 우선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은 3, 4대를 넘기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20장 3절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점치고 무당짓하고 굿하고 자기를 우상화시키고 그러는 자들은 얼마 못 갑니다. 있는 것 같죠? 잘 되는 것 같죠? 잘 나가는 것 같죠? 얼마 못 갑니다. 반드시 3, 4대 못 갑니다. 다 망합니다. 그러나 계명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을 일으켜 주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고 그 가정을 사용하고 그 가문을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갑니다. 하나님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악한 자들이 막 잘 되고 잘 나가고 화려하고 어마어마하게 몇백 년을 잘 되고 몇천 년을 잘 될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벨론도 60년밖에 안 돼요. 아수르 제국 같은 경우는 그 니누의
그 수도 이게 3일 길이야. 그런데 그 넓은 제국을 이룬 그 땅을 몇십 미터의 흙으로 다 덮어버려서 하나님이 홍수가 나게 해가지고.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 영원한 시간에 점밖에 안 된다. 나는 점도 안 돼, 점도. 그런데 뭐 내가 그렇게 잘났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도 500년밖에 안 돼. 그리스, 헬라도 300년밖에 안 돼. 전 세계를 제패한 게. 페르시아도 얼마 안 돼. 200년밖에 안 돼.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 민족과 이런 것들은 그냥 씨를 없애버립니다. 민족 자체를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유행병 있죠. 유행병이나 전쟁이나 기근을 통해서 완전히 쓸어버려요. 얼마 못 갑니다. 있는 것 같죠.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의 목적대로 빌립보서 3장 21절 하나님과 하나 되고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대제사장의 그 기도 4번이나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이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창조의 목적이야. 하나님 우리를 왜 창조했냐?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려고. 얼마나 큰 영광이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요. 나도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날에 주님 오시는 날에 나도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에요. 반드시 됩니다. 반드시 돼요. 말씀에 기록하잖아. 이게 창조의 목적이에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내가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먹고 말씀을 날마다 먹고 보석이 돼야 돼. 보석이 이 더럽고 추한 것들을 날마다 빼내야 돼. 독을 죄를 날마다 빼내야 돼. 나 자신을 날마다 죽여야 되고 혼이 살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내 이성이나 내 합리적인 생각 정보들 세상 정보들이 살아 움직이면 안 돼요. 다 죽여야 돼. 다 죽여야 돼. 예수만 살고 영어를 살고 말씀이 살고 창조의 목적이 살고 하나님이 살고 그거로 살아야 돼.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사탄은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삭히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 마귀가 지금도 그 옛뱀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을 때 그 옛뱀 마귀 사탄 귀신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지금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야 돼. 우리 할 수 있어요. 주님만 믿으면 돼. 주님만 붙들면 돼. 주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돼. 그러면 살아요. 그러면 살아요.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지만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않으면 세상에서 다 도태됩니다. 다 죽습니다. 그 민족 자체가 다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싸그리 없애버려요. 그리고 남은 자 이스라엘도 바벨론의 포로로 70년간 붙잡혀가잖아요. 그 포로로 잡혀간 그 사람들이 남은 자예요. 남은 자 방주에 8명 남은 자 다 죽어갈 때 남은 자 노아와 8식구.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 거기 나무에서 나무를 잘라버려요. 위를. 그런데 뿌리는 남겨도 그게 그루터기 그게 남은 자예요. 남은 자. 그게 히브리어로 사하르예요. 사하르. 그게 성막의 그 출입구가 사하르예요. 남은 자를 하나님 분명히 남겨두시고 저와 여러분도 남은 자죠.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안 믿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뜻대로 자기 주먹을 흔들고 자기 돈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로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남은 자예요. 남은 자. 그루터기.
다 쓸어버려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뿌리는 남겨놓는 거예요. 부르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언제 창조의 목적대로 쭉 살아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창조의 목적대로 늘 그렇게 살아가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샬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강화 감동하심과 충만하심이 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들 머리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 우리 교회 모든 가족들 위에 학업에 일터에 직장에 사업장에 가정에 자녀들 위에 해외에 나가고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 교회 모든 가족들 위에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